아멘. 자,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잠시 이어서 가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마지막 믿음의 사람의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뭘로 지났어요?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건너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시험했고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험의 차이는 뭐라고 말씀했냐? 믿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그것이 그 길밖에 없을 때라 할지라도, 그 길밖에 없어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시험이란 건 뭐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홍해를 들어가면 그건 시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 10가지 재앙을 퍼붓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봤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했으면 홍해 들어갔겠냐고? 안 들어갔겠죠. 하나님께서 진짜 애굽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망하게 하셨는데 지금 홍해를 갈라놨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을 주셨네, 자기들이 따라 들어가면 죽을 걸 생각해야지, 그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걸 인정하면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이걸 밖에 없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걸 뭘로 인정하시냐?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11번째 믿음의 사람들, 11번째가 누구냐면, 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누구예요? 저기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죠? 여리고를 몇 번 돌았어요? 몇 번 돌았죠? 7번 돈 게 아닙니다. 총 몇 번 돌았냐면 13번 돌았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았습니다.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번 돌았는데,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것을 뭘로 말씀했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믿음이냐? 일단은 성을 돈다라는 것,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성 위에서 뭐 할 수 있냐? 공격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거냐면 순종을 한 겁니다. 일단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시킨 것은 성을 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성을 도는 것,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돌면 되나요? 여러분, 무너뜨리고 싶은 집이 있으면 그걸 계속 도십시오. 이렇게. 그럼 무너지나요? 성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도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죠. 성경에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 이 문제 꼭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 문제 너무 힘듭니다. 급합니다. 빨리 막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이 문제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그거 알아. 아는데 요거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 요거 해야 됩니다. 요거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뭘 안 하냐면 이거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야. 성경에도 예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얘기하면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의 왕 다음으로 높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둥병에 있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고 얘기했더니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찾아가면 그래도 이웃 나라에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야. 왕 다음이야. 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빨간 카페트 쫙 깔고 안 그러겠어요? 고위층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아픈 부위에다가 그 문둥병에다가 손을 얹고 그다음에 또 한 손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 몸종을 시켜가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합니다 라고 그 얘기만 했다고.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 내가 생각하기는 말지 최소한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웃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최소한 뭘 갖춰야지? 예의를 갖춰야지 하고 화가 나가지고 돌이켜 가버렸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그 나만 장군의 종 중에 한 명이 주인이요, 아버지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엘리사가 나만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 그죠? 어떤 어려운 걸 시켰다 할지라도 했겠지. 만약에 훨씬 더 많은 돈 가져와 했을 때도 가져오겠어, 안 가져오겠어요? 가져왔겠지. 그런데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쉬는 게 뭐가 힘듭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냐고. 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저렇게 쉬운 거 시켰는데 왜 순종 안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맞는 얘기야 보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근데 이거 뭐 씻고 7번 들락날락 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 하고 진짜 요단강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죠? 7번 들락날락 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고. 근데 문둥병 고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7번 요단강 들락날락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요단강 안에 문둥병을 치료하는 뭐 치료가 그 물에 뭐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치료가 된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걸 시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엉뚱한 거 시킨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뭐 하셔야 되냐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많습니다. 뭐 사르밧 과부 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떡, 밀가루 요 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먼저 줘. 나한테 먼저 달래. 아니 벼룩에 간을 내 먹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에이 어차피 먹고 죽으나 뭐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먼저 먹으라고 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더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엔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더니 2배가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혔다. 많습니다. 이러한 예는 상관없이 반대로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라고 말씀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엉뚱한 감동이 와. 우리가 막 뭐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엉뚱한,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 연관성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연관성 없는 걸 항상 하나님이 하신 모습이야. 일부러 연관성 없는 걸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딴 감동이 와. 기도는 이거 하고 있는데 감동이 뭐가 온다 그러면 그게 뭐 하시면 되냐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쪽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도 많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성경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12번째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죠?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여리고에 있는 기생집의 주인입니다. 기생 라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정탐꾼이 들킵니다. 정탐하러 왔다는 게 들킨단 말이에요. 들키다 보니까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어디에 도망갔죠?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도망을 들어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죠.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냐?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죠? 숨겨줬단 말이에요. 숨겨주고 도망갔다라고, 이제 저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쫓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이제 살려줬습니다. 살려주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죠? 죽었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안 죽었냐?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생 라합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 누굴 예표하죠? 누굴 예표한 사람이죠? 우리야, 우리. 뭐 누구긴 우리지. 우리가 다 누구 같으냐면 우리가 다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여리고성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인데 심판받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죠? 안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다 멸망하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이 이치고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거죠? 정한이 이치입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휴거 받지만 않는다라면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거는 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심판받게 돼 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했냐?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갑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구원을 받는데, 근데 기생 라합이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기생입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안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에요? 아니잖아. 안 좋은 직업이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직업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개인의 의와 개인이 바르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기생 라합은 누굴 예표한다? 우리를 예표한, 우리가 다 기생 라합입니다. 나중에 기생 라합은 어디에도 포함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야.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와 있는 그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자기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룻에 대한 어떤 경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 살몬이 누구냐? 아마 저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그때 눈이 짝짝 맞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생 라합은 누굴 예표한다? 우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의 기생 라합의 믿음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다 멸망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우리가 알잖아, 그죠? 근데 다 멸망하는 그곳에서 뭘 찾아야 되죠? 구원의 길을 찾아야 돼. 그게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의 그 재산을 허비하는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다 없어질 때 뭐하고 내가 살지? 그걸 생각하고 이 청지기가 내가 다 없어진 후에 내가 살 길을 찾은 방법이, 주인은 보기에 뭐라고 말씀했냐?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이 세상이 심판된다는 걸 안다라면 뭐 해야 되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뭘 찾았냐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어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서,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살 길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에다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그게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은 뭐냐면, 멸망할 걸 알았다라면 그 멸망할 곳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뭘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둔 것을 통해서 그가 살 길을 찾았던 것.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모습이 또 하나가 뭐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잘못하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있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들통나면 그 여리고성의 그 성주가 누구부터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기생 라합부터 죽이려고 그러겠지. 너가 숨겨줘가지고 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스파이 짓을 한 거 아니야. 스파이는 먼저 죽여야지, 그죠? 스파이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내부의 적을 죽이지 않고 전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상황이 이 내부의 적 때문이잖아, 그죠? 내부의 적이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와 똑같이 내부의 적을 먼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의 적이잖아. 적과 내통했잖아, 그죠? 먼저 죽는 겁니다. 이러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위험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박해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뭘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위험을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피하려고만 해.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자꾸 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이제 망하면 그때는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때는 뭐 다 무너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미리 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기생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누구도 구원받았냐?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듯이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쫙 내려놓고 이 집 안에 있으면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 구원하겠다. 하지만 이 집 밖을 나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자기하고 아는 이 가족들을 다 어디 안에 다 넣었죠? 자기 집안에 다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를 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방법이 뭐냐? 가족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당히 타협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할 때 가족을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냐? 자,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6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6절 보시면 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하실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하고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는, 버린 자는, 현세에서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되 그 대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해주고 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춰져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그 가족들을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 말씀하죠? 너는 오히려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가장 센 신앙 고백이 뭐냐?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여기 돼 있잖아. 그죠?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뭐한 자는, 버린 자는. 그렇다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진짜 집을 뛰쳐나와 버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시킬 때가 있어. 그때 뭐 해야 되냐? 가족하고 내가 깨질 각오를 하고 뭐 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 시점이 있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어떤 감동을 주냐? 신앙 고백해라. 이때 너가 신앙을 고백해라고 감동을 주면 그때 아버지 이렇게 하면 다 관계가 깨집니다 라고 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래도 신앙 고백해라 하면 그때 뭐 하셔야 되냐? 깨질 각오를 하고 뭐 하셔야 되냐면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하면 당장에는 뭘 받는다?
박해를 핍박을 받아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미쳤다고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뭐가 이렇게 날라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박을 받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30절 말씀처럼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로 그들을 지금은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받을 때는 100배나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더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하지만 당장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는 저 천국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구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적당하게 맞춘다라고 해서 맞춰주고 타협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냐면 정탐꾼이 나가자마자 뭐 하냐면 그 창가에다가 뭘 달죠? 붉은 줄을 쫙 달았습니다.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뭐겠어요?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마치 유월절 날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다 뭘 발랐어요? 피를 이렇게 발랐듯이 동일하게 붉은 줄을 쫙 내렸더니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뭐하죠? 구원 받은 것처럼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되냐? 예수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쭉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생 라합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쓰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32절 한 방에 그냥 몰아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사사죠. 바락 사사, 삼손 사사, 입다 사사, 다윗 왕, 그 다음에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너무 많다 이거.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졌던 공통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공통된 믿음의 모습. 자, 먼저는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시면, 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해놓고 이제 보시면 13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공통된 특징 뭐라고 말씀하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으며?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뭐 했다? 죽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냐?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보다는 다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물론 믿음을 따라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 있냐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잘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장수하다가 천국 가야지.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되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초점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고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위하여 뭐 해야 되죠? 자기의 목숨을 뭐 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저거 안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보다는 나 자신의 어떤 이 땅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그것이 목적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습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점점점 더 뭐 해야 되냐면 계속 더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더 내가 많이 가지고 더 내가 높아지고, 이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뭐 한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절대 뭐는 싫어요? 죽는 건 싫어. 내가 살면서 더 잘 살고 싶어. 그것이 지금 현재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찰리 커크가 암살당해 이제 죽었습니다. 찰리 커크 다 들어봤죠?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 순교한 게 맞습니다. 순교한 것이 맞고, 그 찰리 커크가 18살 때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학생 단체 하나를 만들었죠. 그것이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뭐 하는 거냐?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 돌아가자라는 거죠. 뭘로 돌아가자는 거죠? USA가 뭐예요? 미국이잖아. 원래 미국으로 뭐 하자는 거죠? 돌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의 딱 타겟을 누구로 삼았죠? 그 타겟을 누구로 삼았냐면 학생들로 삼은 겁니다. 10대, 20대로 삼은 거야. 그래서 이 찰리 커크가 미국에 있는 전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각 학교마다 이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뭐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동아리 있죠? CCC와 같은 동아리를 각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기독교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 이 보수적인 성경적인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바뀌면 뭐 하겠다? 미국이 뭐 한다? 바뀐다 라고 이제 해서 18살 때 그걸 만들었대잖아. 이 찰리 커크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이 좌파인 거야. 그래서 대학을 자퇴해버렸어. 이게 지금 학생들이 대학이 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암살 당하고 이제 죽었는데 순교한 겁니다. 근데 그가 죽기까지 각 대학에다가 이제 지부를 세웠잖아. 이 지부를 세웠는데 몇 개를 세웠냐? 3,500개를 세웠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500개의 지부를 세웠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죽고 난 다음에 지금 한 열흘 정도 좀 지났죠? 몇 개 정도로 지금 늘어났냐? 5만 5천 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요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이 터닝 포인트 이 USA라는 이 지부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했답니다. 우리 학교도 만들어 주세요. 지부를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5만 5천 개 학교, 그러니까 미국 거의 대다수의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그걸 만들어 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답니다. 와, 이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장례식 했죠. 장례식 하는 거 봤나요? 장례식 하는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장례식이었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장례식.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장례식을 크게 한 대통령이 없답니다. 그만큼 미국에 엄청난 뭘 일으켰냐면 영향력을 일으켰던 것이 지금 찰리 커크의
이 사건인데 그의 죽음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자. 세상적으로 보면 찰리 커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야. 이제 31살밖에 안 됐어요. 31살밖에 안 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생에 자기의 뜻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를 실패한 걸로 보나요? 아니에요. 그는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부러운 인생입니다. 왜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천국이 있고 그의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 그가 어떻게 보면 죽었기 때문이야. 죽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것을 그의 죽음과 동시에 뭐 한 거냐면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실제 찰리 커크의 그 정신은, 그 믿음은 안 죽었어. 살아서 미국 전역의 모든 미국의 사람들, 미국 사람들만 아니야, 지금 전 세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지금 길거리에 집회할 때 뭐라고 폰말 들었죠? 이번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일고 있다. 뭐라고 얘기했죠? We are 찰리 커크. 우리가 누구다? 찰리 커크다 하고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는 죽음으로 뭐 한 거냐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미국을 다시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를 이룬 겁니다. 마치 성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찰리 커크입니다. 그 죽음이 어떤가요? 멋진가요? 안 멋진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할 수도 있지만 위대한 죽음입니다. 위대한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 할 때, 이렇게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냐?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겠지만 소원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내용처럼 저 높이 솟은 뭐가 되기보다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뭐가 되겠다? 동산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유가 뭐예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 왜?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갔더니 요 뒤에 있는 산들에게는 뭐가 안 비치죠? 빛이 안 비치는 거야. 나 때문에 이들이 빛을 못 보는 거지.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낮아진다 할지라도 요 뒤에 있는 이 뒤에 뭘 비춰주겠다? 빛을 비춰주겠다. 그것이 소원이라는 찬송의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지. 우리는 저마다 다 뭐 하고 싶으냐면 내가 다 높은 산이 되고 싶어. 너 비치든 말든 내가 다 받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삼각형, 역삼각형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 방향으로 갑니다. 점점 높아져서 자기가 어디 오르려고 위에 있고 싶어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뭐 하려고 점점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섬기려고. 이게 우리의 목표점이야. 세상 사람들은 점점 올라가서 뭐 하려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게 그게 그 방향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높냐고 서로가 다투었다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냐고, 내가 높네, 네가 높냐고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보시면 20장 2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뭐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되고 싶으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요 정점에 계신 분, 요 정점, 요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뭐 하려고? 섬기려고 예수님 오셨다라면 우리도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쫓아가야지. 반대로 뛰고 있으면 돼, 안 돼? 반대로 뛰고 있잖아. 근데 반대로 뛰는데 다 자기가 예수님 닮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닮았으면 이 방향으로 뛰고 있어야 돼. 대다수 근데 이쪽으로 뛰고 있으면서 나 예수님 닮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반대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또 그 다음 말씀,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들은 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도 약속을 하고 다 약속 받았는데 약속이 없었나?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속이 있었는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그 뜻이 아니고, 자 39절 말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39절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 여기 좀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지 집었던 쭉쭉 얘기하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때에는 그 약속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걸 못 이뤘다고. 근데 지금 몇천 년 지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000년, 3,5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죠?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뭐는 이루지 못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못 받았어. 그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저 말씀은 약속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 했냐? 약속을 뭐 하고 멀리서 보고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자, 아까 다시 11장 13절 다시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못하였으되 그것을 뭐 하고 멀리서 보고 뭐 했다? 환영하였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뜻이 뭐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될 것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야. 우리가 지금 믿음을 따라 뭘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한다 할지라도 내 때에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걸 뭐하고? 믿고 멀리서 보고 그것을 뭐했다? 환영했다라는 거지. 그걸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뭐냐면 그게 모세의 모습이야. 자, 신명기 32장 48절을 보시면, 신명기 32장 48절 이런 예입니다. 자, 48절을 보시면,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안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죠. 근데 모세가 이제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이제 가린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큰 죄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경이 꼬여버려.
이게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는 희생을 당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세는 좀 억울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너가 들어가면 성경이 꼬여버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신 뭘 하셨냐면 느보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하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뭐했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실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안 보인답니다. 안 보인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게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 가나안 땅을 쫙 열어주신 것 같아. 쫙 열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쫙 이렇게 보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걸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뭐하지 못했지만 이루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뭐하고 믿고 뭐할 수 있는 바라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못 이룬 것은 누가 이루냐? 이삭이 이루는 것이고, 이삭이 다 못 이룬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야곱이 하는 것이고, 야곱이 다 못 이루면 그의 12아들 유다, 요셉, 나머지 12아들 그런 것이고, 또 모세가 다 못한 것은 누가 하죠? 여호수아가 하고, 여호수아가 다 못한 것 사사들이 하잖아, 그죠? 사사들이 다 못했던 건 이제 그 다음에 선지자들, 왕들 쭉 하는 거죠. 신약은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제자들 12제자와 또 사도들이 했고, 그 사도들 다 못한 것을 또 누가 하죠? 사도들 다음을 뭐라 하냐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사도들 다음 세대를 속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도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속속사도 아니고 그 다음 믿음의 사람들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때 와서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루은 걸 지금 봤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은 못 봤지. 하지만 뭘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멀리서 봤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자기가 이룬 것을 못 봤다 할지라도 멀리서 봤다라는 것,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내가 다 못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안 되면 그 다음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서 행할 겁니다. 아멘. 그들이 뭐하게 만드냐면 나의 그 받은 것을 온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다시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야. 그들은 미래지만 우리는 뭐죠? 현실이거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의 그 받은 걸 예비해 두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일을 이룸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못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연결만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꼭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만큼, 내가 감당할 만큼 하고 다른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이어주면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다음 믿음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했냐? 자, 이 사람들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뭐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또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그 앞에 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있었다? 장막에 거했으니. 왜 장막에 거했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뭐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건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이 있었으면 정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장막에 있다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대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안 두겠다 그 뜻입니다.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었으면 여기다가 장막을 짓지, 그죠? 근데 여기다가 장막을 짓지 않고 계속 옮긴 것은 이 땅이 내가 계속 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살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향이 어디죠? 그게 천국이야. 그들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그 다음에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뭐다? 믿음이다. 우리는 다 우리도 이제 텐트 치고 살아야지. 다 아파트 다 팔고 이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에다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뭐처럼 되냐면 롯의 처와 같이 자꾸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냐? 세상에다 관심을 가지고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가 결국은 뭐가 되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잖아. 세상 자꾸 돌아보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롯의 처가. 그러니까 그들이 롯의 처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었으면, 저 천국에다 소망 두었으면 돌아봤겠어요? 안 돌아봤겠어요? 안 돌아봤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롯의 처는 이 세상에다가 그 소돔성에다가 자기의 보물을 거기다 다 놔두고 나오니까 자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워. 이게 자꾸 돌아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다가 자꾸 미련을 두고 있으면, 거기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저 천국 바라봐야 돼. 아시겠죠? 천국을 자꾸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땅에 자꾸 바라보고 살면 그게 결국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의 믿음의 그 나아갈 길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2절 쭉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뭐했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 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비록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 했던 분들이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나요? 그분들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광화문 국민대에 가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념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또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함을 느껴야 되냐면,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냐면 순교하신 겁니다. 뭐
찰리 커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걸 무시하면 그거는 배은망덕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옥에 갇히는 다 깜빵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 전 목사님도 그렇고 저기 손님 목사님도 그렇고, 왜 무슨 많잖아,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일제치하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신앙 고백을 했냐고요. 죽음 앞에서도.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도 돌로 쳐 죽었잖아, 그죠? 톱으로 켠 것, 톱으로 켠 것.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죠? 므낫세가 통나무를 중간에 딱 통나무를 베고 중간을 다 깎아가지고 통나무 속에다가 누굴 집어넣냐? 이사야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리 죽이지, 이렇게도 안 죽였어요. 이렇게 죽였어. 이렇게 죽였다고. 나쁜 놈인데 그 놈이 나중에 구원은 또 받아요. 또 회개하고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돼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 나중에 천국 가서 이사야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가 날 죽인 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가 또 그러겠어요. 잘 왔다 그러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하지 못한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세상이 감당 못해요. 지금 세상이 조금만 그냥 위협을 하면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세상이 감당이 못하겠냐고. 최소한 세상이 감당 못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 왜? 우리는 뭘 쫓아가니까? 진리를 쫓아가잖아. 진실을 쫓아가잖아. 당당해야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재판받는 모습 나왔지? 엄청나게 헬쑥해졌습니다. 한 10kg 빠졌대는데, 이게 얼굴도 되게 헬쑥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래도 당당하잖아. 왜 당당하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비록 법관들이나 이 검찰들이나 누군가가 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가 지금 비록 어디 있다 할지라도, 깜빵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뭐 할 수 없다? 감당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가요? 비겁하게 피하잖아. 그러면 세상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크게 세 가지 루트가 뭐라 그랬어요? 문화,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정치 권력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지금 온 천지가 지금 세상 문화에 그냥 다 휩쓸리고 있잖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세상 문화, 종교, 정치 권력, 지금 정치 권력 앞에 지금 교회가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찰리 커커가 했던 이 터닝 포인트, 그 USA와 같이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출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팍 터져버렸습니다. 밑바닥에서 지금 쫙
꽉 눌러놨던 것이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뻥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뻥 터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아니고. 마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뭐죠? 마가 운동이 다시 미국을 뭐하게? 위대하게. 그게 마가 운동이잖아.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게 뭐 하자는 거죠? 다시 예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그게 마가 운동이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 성경을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연설 중에 트럼프랍니다. 요즘은 다 이제 컴퓨터가 돼 있어가지고 쫙 데이터 뽑거든. 뽑았더니 트럼프의 연설 중에 예수님, 하나님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대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한국은 뭐예요 그러면? 한국은 광화문 운동이에요. 광화문 운동. 광화문 운동이 뭐예요? 광화문 운동은 어디서 시작되었냐? 청교도 운동으로 시작한 겁니다. 청교도 운동. 청교도 운동이 뭐예요? 청교도가 뭐야? 미국에 제일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퓨리턴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것이 찰리 커크나 그 마가 운동의 그 방향입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청교도 운동, 다시 미국이 그렇게 했듯이 대한민국도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운동이 지금 뭘로 발전했냐면 광화문 운동으로 발전한 겁니다. 종교개혁도 똑같잖아.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잖아. 그러듯이 그런 자들을 세상이 뭐 알지 못하냐?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옳은 길을 가야지만 떳떳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 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했듯이 우리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아멘. 그러면 세상이 뭐 하지 못하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가 않다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가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너가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예배하셨다? 한 성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난 너가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 우리가 부끄럽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부끄럽겠지. 그런데 내가 끝까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안 부끄럽겠지. 오히려 더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배하신다? 저 천국을 예배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게끔,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이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미랄 찬양하겠습니다.